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선교 예배로서 특별히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우리 6분,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우리 파송식을 합니다. 단기 파송식입니다. 나중엔 장기 파송자도 나오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강중앙교회 1호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때 한강중앙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었을 때, 43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 선교사가 저예요. 반석중앙교회 53년 됐죠. 이제 곧 54년 됩니다. 장기 선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참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선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인데, 오늘 제목을 보면 지상대위임령. 이름이 너무 멋있죠. 지상대위임령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엄청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인데, 해외 선교사를 단 한 명도 아직도 파송을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기 선교사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 이전에 단기 선교사부터 오늘 파송합니다. 일주일짜리 선교사예요. 일주일짜리. 그래서 이제 1년짜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2년짜리 평생 선교사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클릭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상대위임령. 들어보셨어요? 저런 말? 네. 지상대명령은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거예요. 지상대명령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지상대위임령인데, 여기서 지상이라는 게 땅지자, 윗상자가 아닙니다. 한번 제가 한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중국에서 와서 한자 풀이를 해야 조금 속이 시원해요. 여기서 지상이라는 저 단어가 뭐냐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위임했단 말은 아시죠? 우리에게 위탁했어요. 주님이 요 일을 좀 해주렴 하고 위탁하고 떠나셨어요, 천국으로. 그런데 그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대위임령,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고요.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놓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두 글자로 선교라고 합니다. 지상대위임령은요, 복음서 끄트머리에 다 등장해요.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훌쩍 떠나셨어요.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지상대위임령, 지상대명령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인데 결론은 선교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 천국 하다가 마지막에 선교로 끝나요.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이렇게 중요하니 너희만 천국 가지 말고 저 이방인들도 천국 가도록 선교해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는지, 천국의 조건들 쭉 얘기하시고, 너희들도 천국 가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니?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두 주제라는 거예요. 천국과 선교.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과 선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지상대 명령, 지상대 위임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명령한 자가 누구일지 오늘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지상대 위임령을 명령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본인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소개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거야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내 거야.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살다가 죽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라면, 돈 좀 많고 권력 좀 있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라면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잠깐 인간으로 오셨을 뿐이에요. 그분이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건데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노라.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4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가라. 우리 옆에 분에게 가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가세요. 가세요. 예, 가세요. 예, 좀 더 정중하게 가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은 가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했죠. 자, 이 지상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앉아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버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라. 영어 성경으로 하면 go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할렐루야. 물론 사도행전은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온 유대는 전국 방방곳곳. 예.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 제목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늘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상대 위임령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얘기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잘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온 유대 얘기 없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땅 끝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타민족, 다른 복음이 없는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기 김 장로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이것은 저기 박 목사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제가 그동안 선교 예배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선교가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는 그건 남한테 하는 얘기라고 듣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교 집회를 하느라고 뭐 전국 다 다녔습니다. 뭐 미주도 가봤고. 근데
선교는 특수한 몇 사람의 어떤 특수 부류의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28장 19절을 굳이 성경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28장 19절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순종한다고 하는 분들은 주님의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록 집사이고 나는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28장 19절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남에게 한 말씀이 없어요. 저기 김 집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자,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기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아무개에게 주신 말씀이다. 시작. 신재혁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런 말씀 딱 들으면 저거는 누구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그 누구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구나. 가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어떻게 지상대 위임령을 순종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뭐해요? 제자 삼으래요. 모든 민족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도 해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해요. 한글도 가르치고 자선 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하고 제자 안 삼으면 선교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어요. 저도 다 했어요. 저도 음악도 가르쳤고 한글도 가르쳤고 다 했어요. 근데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선교예요. 여러분, 여기 명령어들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라와 제자 삼으라, 또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가라가 중요할까요? 제자 삼으라가 중요할까요? 세례를 베풀러가 중요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너무 잘 훈련이 돼서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뿐이에요. 가라가 중요할까요? 제자 삼으라가 중요할까요? 세례를 베풀라가 중요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중요할까요? 하나만 고르세요. 다 다르죠, 답이.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서 멈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제자 삼아, 그죠? 거기에서 눈치가 빠른 분은 그게 제일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가서와 세례를 베풀고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사로 돼 있어요. 좀 어렵죠? 분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분사형이 아닌 명령형으로 된 것은 제자를 삼아가 명령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계속 가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동사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 나머지는 영어로 하면 ing, 지속형, 계속해서 그거 하는데 그거를 하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눈치가 아주 빠르세요. 제자 삼으려고 가는 거고, 제자 삼으려고 세례 베푸는 거고, 제자 삼으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은 제자 삼는 거예요. 한글 교육이 아니고, 자선 사업이 아니고, 문화 사업이 아니고, 본질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질은 제자 삼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도 여러 가지 하죠, 그죠? 여러 가지 하는데 나가서 우리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네 청소도 하고,
짜장면도 봉사하고 칼갈이도 하고. 왜 하는 걸까요? 목적은 뭘까요? 최종적으로 제자 삼으려고. 할렐루야.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좋은 이미지를 끼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칼갈이 봉사, 짜장면 전도, 주일날 노방 전도, 지금 한마디로 전도 하는데, 전도의 최종 목적은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했다는 데 의미를 둬서는 안 돼요. 그 결과 제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내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제자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가기만 한다고 생명력이 갑자기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내가 껍데기인데, 내가 겨인데, 내가 생명력이 없는데 아무리 많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중앙교회에서 할 일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돼야 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외적 성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외적 성장의 결과로 제자가 안 나왔다면 껍데기인 거예요. 그게 쭉정이라고요. 쭉정이 성도가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왜? 주님의 최종 목적은 제자니까.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으로 하는 것들은 다 제자 훈련이에요. 하가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하가란 단어를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가 주야로 묵상을 강조하냐면 그게 제자 훈련의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비밀에 가까워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에 가까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느라고 저는 하루에 목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알리느라고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엄청난 사역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저희 사역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거 않고 아무리 가봐야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 나로 말미암아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두 번째,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는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럼 그 세례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공동체가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세례 장면이 어떤 세례 장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위구르족, 무슬림이죠. 이 무슬림이 제가 사는 도시에 일하러 왔어요. 일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고향에 가려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기차로 28시간 정도를 가야 돼요. 안 놀랍습니까? 기차로 몇 시간? 28시간을 가서 그 기차역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을 더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마을이 아닌 그나마 조금 나은 읍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으로 불러냅니다. 거기에 그래도 호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그 형제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 두 분이 같이 가서 3명이서 우리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감동적인 세례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남들 보는 데서 세례를 받지만 무슬림들은 세례 받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세례 받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형제 입장에서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갔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4군데의 선교지를 탐방하는데요. 필리핀에 계신 우리 교단 선교사님 교회 4군데를 탐방해요. 그들이 한결같이 한 것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분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줘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현진 지도자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가서 할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례받는 자가 늘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4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같이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예,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지킬 때까지. 지킬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가르칠 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가르치고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특히 무슬림들은 더 그래요. 제가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했던 여러 무슬림들 중에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간 사람도 여럿 있어요. 왜? 그렇게 지키다가는 자기 인생이 절단 나버려요. 가족한테 쫓기고요. 직업 같은 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여럿 있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제 사역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잘 변하지 않는 사람,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콩나물 비유를 하죠. 그래서 콩나물이 이렇게 물을 주면 이게 잘 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 물은 쑥 빠져나가고 콩나물은 자라니까 계속 물을 주면 콩나물은 자라듯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도 계속해서 물을 주면 언젠가 자랄 것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긴 해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콩나물만 비유를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의 종들이 선교 사역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합니다. 근데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상대 위임령의 4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장해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가라에 순종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에 순종하고 또 뭐 있죠? 세례를 베풀라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보장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보증 내용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지상대 위임령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여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제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교제입니다. 자, 세 번째 봉사입니다. 네 번째 교육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선교예요.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인데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개니까 교회를 100으로 볼 때 20%씩 비중을 둔다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주님의 교회 비전은 이것입니다. 예배도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육도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봉사도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제도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배도 드려야죠. 그러나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도 해야죠. 교육이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도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4개의 동사 중에 뭐가 핵심이라고요? 제자 삼는 거. 나머지는 분사고 그 주동사는 제자 삼는 거예요.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교제도 주동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도 결국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열심히 예배만 드려요. 선교 안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기만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는 몰라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안 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선교라고. 선교. 마태복음.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선교로 끝나는 책.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선교에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비록 짧죠. 5박 6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5박 6일의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지를 탐방하는 것도 더운 날씨에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밟고 주님의 교회 비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현장에서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적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 잠깐 앞에 나와서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네, 우리 두성군 권사님, 진복덕 장로님, 또 문혜영 권사님, 김이용원 권사님, 황규인 권사님, 김금자 집사님 이렇게 6분, 저까지 7사람이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명령, 선교 비전에 6분이 대표로 가시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번 선교에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단의 선교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7명의 우리 권속들 건강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가 오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받은 도전들 우리 교회에서 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아버지 일정을 위하여 우리 7명이 이번에 아버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분의 권속들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선교지를 보고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계속하여 선교지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석중앙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번 5박 6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한 참여하는 우리 6분의 공동체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도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는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이 다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교회 삼아 주시고 제자 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5박 6일 동안의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건강 보호하여 주시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과 나눌 때에 우리 교회의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의 열매에 맺힐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장기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뒤로 돌아서서 함께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